네, 혹시 택배 시키신 분 계십니까? 혹시 택배 시키신 분? 한번 제일 큰 목소리로 택배 시키신 분? 네, 저기 누구죠? 네, 태욱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택배를 보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택배입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요. 네, 박스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은 반 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잠깐 배달하고 왔어요. 요즘에 택배가 오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다 오죠? 네, 유명한 딱 이 색깔만 봐도 좀 이제 기억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배달 업체, 택배 업체에서 모든 전국 각지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택배를 내가 정말 기다리고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그런 택배가 있는데 만약에 택배 기사님이 오늘 귀찮아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집 들어가서 퇴근할래 라고 해서 쑥 들어가 버리면은 과연 그 택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택배를 바로 당일날 빠르게 당일 배송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나 모레나 그 다다음 날 미뤄지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 이 선물은요, 전해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선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걸어갈 그 어떤 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발이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발은 의미 있는 길, 복음이 있는 길, 또 누군가를 위한 그런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해질 그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번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 주에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여러분? 맞아, 야구가 있었죠. 한국 가을 야구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와 독수리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1등을 했죠? 네, 이번에 LG 트윈스였습니다. 여기 그중에 여기 LG 팬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겐 되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학생일 때는요. 좋은 소식이란 바로 이런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그냥 성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더 좋아지겠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겠지 라면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결과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성적에 대한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고 단 하루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험을 또 그 다음의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험이 끝났지만 또 시험 또 준비해야 됐네 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또 계속 저한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사실상 말로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신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육강식이란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명의 사람 중에요, 한 명에게만 좋은 소식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99명에게는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거나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1등을 한 그 한 명조차 더 좋은 소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이란 이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소식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좋은 소식은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한때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너무 잘 봤지만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의 힘을 믿고 나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쟁 포로인 그들은 당시에 정말 절망에 빠졌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명의 전령이 다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십니다. 라면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상이 다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유혹들, 그 죄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도록 부추기다가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불안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박살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지배하던 그런 불안, 좌절,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스림이 나에게 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각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데요? 시험 끝난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뭔데요? 괜히 부담스럽게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또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그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요,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학생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연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될 때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된다면 성적은 나를 다스리는 가짜 주인, 가짜 왕이 됩니다. 친구 관계, 연애, 좋은 진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가짜 왕이자 가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왕들을 우리가 쫓다 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감정을 계속해서 모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절을요, 그냥 읽고 외우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왕,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이 좌절과 불안에서 해방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과연 무엇으로부터요? 나의 가짜 주인들, 나의 가짜 왕들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단은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꼬드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왕, 이 가짜 주인들에게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를 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왕들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안전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만 이 안전과 나만 이 기쁨과 나만 이 안전을 누리면 되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한번 맛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맛집을 검색할 때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으로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보통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로 맛집을 찾습니다. 근데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가끔씩 검색해도 막상 찾아갔는데 꼭 맛없는 집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실제로 맛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게 돈을 줘서 광고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맛없는 집, 비싸고 맛없는 집인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그런 집, 그런 가게에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거기서 붙잡아서 야, 거기 더럽게 맛없으니까 빨리 나와,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 줄게, 뭐 이렇게 할까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내가 내 베프, 내 친한 사람이라면은 당장 불러가지고 그런데 맛없는 데 가지 마라, 더 맛있는 집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할 겁니다. 뭐 쉬운 예시로 맛집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14절을 보면요,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면요,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첫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연결고리 중 첫 번째, 바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택배를 배송하는 이 택배 기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요 자동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전하는 것,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네 개의 연결고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학원에, 친구 관계 안에, 가족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야, 예수님 믿어, 그냥 이번 주 교회 나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뭐 물론 그 말을 듣고 호기심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을 보면요, 그냥 이런 전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입이 아니라 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발이 왜 아름답다고 한 것일까요? 발은요 바로 움직임이고 바로 실천입니다. 좋은 소식을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말만 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사랑을요 내 주변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도움을 요청하면요 기꺼이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가 배고프다면요 뭐 매점에 가가지고 라면도 사주고 그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요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가장 필요한 소식이자 바로 반드시 전해야 할 이런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순서에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전하는 자의 수고로운 발걸음이 없이는요, 들음도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 복음을 들고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 땅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은요, 우리를 찾아 기꺼이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직접 오시고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요, 직접 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배달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걸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발이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으로 보여주는 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걷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요, 배송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나의 발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발이 세상의 유혹이나 가짜 주인, 이런 가짜 왕들의 목소리를 향해 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번에도 저희가 좀 있으면 와이패스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번에 작정한 그런 와이패스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 복음이 담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선물을 기꺼이 배송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배송하는 예수님의 배달 기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복음의 선물을, 이 좋은 소식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혼자만 이것을 간직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 발을 사용해 주세요. 가짜 주인,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이 친구에게로, 내 학원에게로, 내 학교에로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부릅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 좋은 소식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이 그냥 가짜 왕들, 가짜 주인들이 사단이 얘기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시므로 나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 좋은 소식을 깨닫고 이 세상 이것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내 나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발이 내가 발 자체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 그 발 자체를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가짜 주인들, 가짜 왕들, 이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배달 기사로, 택배 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